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취학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듣는 자리인가 봐요. 네, 어린이 부모님들.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이제 키운 지가 이제 조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이 되겠네요. 몇 년 후면은 그리고 5, 6년 후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그럴 텐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자녀들과의 어떤 어려움이나 트러블을 극복하는 가장 큰 좋은 시기가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나이 수준.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흔히 부르죠. 우리가 이제 10살 이하, 뭐 12, 3살 이하의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그리고 미취학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반갑고, 그리고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들을 이제 대학생들과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쳐 왔는데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이걸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이야 아니면은 뭐 철학적으로 이 세상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그리고 모더니즘 전에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모더니즘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무슨 계몽주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걸 가르칠까 고민해 보면은 굉장히 심플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면은 이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 세계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할 텐데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또 부모들이 기대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온 이유가 주일학교 부모님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왔어요. 여기 담당이신 우리 서목사님의 강의 요청을 받은 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잉태 소식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지금부터 약 18년 전인데요. 이 18년 전에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50이 가까웠는데요. 50이라는 시간 동안에 50년 동안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대로 이 아이들한테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관점으로 살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줬는가 생각해 본다면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게 제일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쁘면서도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비슷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의 경우도 결혼은 하겠는데 결혼 후에 아이는 갖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매 청년들은 더더욱 심했던 것 같아요. 여자 청년들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이 헬 조선과 같은 이러한 세상에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 둘이 벌어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더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야, 쟤는 도대체 어디 가서 배워왔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디에서 그들의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형성될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먹는 식탁에서 형성이 될까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형성이 될까요? 어디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과 찬양, 교회에서 들려지는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 이걸로 형성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대부분 90%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실과 그리고 그 교실이 이 40분에서 45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 10분 쉬고 15분 쉬고 할 때 아이들과 대화, 그리고 운동장에서 나눈 대화, 그리고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놀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그 선생님들 속에 형성되어지는 분위기 가운데 형성이 될까요? 저는 단연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우리 서목사님도 사역을 오래 하셨지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사역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설교를 밤새도록 준비하고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유명한 박사들이나 그리고 강사들의 말 한마디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타 강사가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들이 주일날 설교를 해도 그건 목사님이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시도해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라브리라는 공동체에서 한 10여 년 이상 수도원과 같은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해왔어요.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총각일 때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아 가지고 총각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가족들과 모두 함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은 장소는 이 강원도 양양에 그 이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색이라는 걸 넘어서 한계령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또 왼쪽으로 가면은 구룡령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있습니다. 한계령은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구룡령 쪽은 되게 산골짜기고 해가지고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구룡령 쪽으로 넘어가면은 라브리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약 한 60년 전에 스위스에서 시작을 했고 스위스와 영국과 네덜란드,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공동체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영국 라브리와 한국 라브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제가 천안에 살고 있긴 한데 천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도시 문화라는 걸 처음 경험했던 게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이제 도시 문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그 아이들도 제가 타락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던 게 이 도시 문명을 경험하는데 그 흡수력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과거 이 양양에 제가 있었을 때는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오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한 타블렛이나 아니면 이런 그 컴퓨터 화면으로 영화를 좀 보여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로 보여주면은 바로 옆에 멀티플렉스가 있는데 왜 이런 걸로 나에게 영화를 보여주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적응하는 걸 보면서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흡수력은,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흡수력은 과거 10년 동안 내가 묶어놨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PC방을 간 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PC방을 찾아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요. 네.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아서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학원이야? 그리고 제가 이게 찾아갔어요. 그냥 픽업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제가 한 1시간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 카페로 찾아갔죠.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없는데 어디 있지? 자기는 화장실에 있대요. 화장실에 찾아 없는데 좀 이실 짓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찾아서 없다면 지금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나 자기 화장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촉이 왔죠. 아, 바로 옆에 지하에 PC방이 있구나. 빨리 튀어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갔더니 이 지하에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 아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빠 그건 그때 한때의 실수였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마 분명히 저한테 얘기할 텐데요. 제가 써먹을 게 가족 이야기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날 저는 굉장히 저희 아들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차마 설마 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안전하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구촌 교회는 그 홈스쿨링과 관련된 곳이 기관이 있죠. 제가 이제 있었던 라블이라는 곳은 한국에 홈스쿨링을 거의 처음으로 도입하고 소개한 단체입니다. 이 샬롯 메이슨이라는 책을 처음 소개하고 이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제 이 홈스쿨링 교육 철학에서 기독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와 제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의 이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1세대 홈스쿨러였고, 그리고 또 홈스쿨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요. 저희 아내는 현직 교사이기도 해요.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요. 번번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굉장한 자괴감과 실망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이런 단체에서 홈스쿨을 처음으로 도입한 단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샬롯 메이슨을 처음으로 도입한,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알린 프란시스 셰퍼의 둘째 딸인 수잔 맥컬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요, 제가 또 그 실패의 경험을 또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저희 아내가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오면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58이고 저희 아내가 48이고 저희 아내가 47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 아마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저 남자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말을 그때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아들이면 이삭으로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삭이라고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또 시작인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분당에서 잠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잠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나와서요. 이 분당 이 근처에 있는 꽤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년부를 딱 1년 맡아, 제가 주로 청년들만 지도하다가 소년부를 1년 딱 맡아가지고 그 교회 소년부를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년부에 있을 때 5, 6학년들 대상이죠. 하고 있을 때 거기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1박 2일 세미나를요.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샬롯 메이슨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금은 라브리의 교육 철학, 뭐 이런 책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생 바로 졸업한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딸이 졸업한 그 권사님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하나 더 넣고 싶다. 나에게 세컨 찬스가 있다면은 그 아이를 이제야 제대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랬는데 이제 저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주변에 나는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고민은 내 아이들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키 크는 거, 공부 잘하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신앙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월등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이왕이면 다 홍침하니까 다 갖춘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결핍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 가정사 중에 일부를 밝히는 이유는 제가 아이를 처음 이 셋째를 가졌다고 들었을 때 느꼈던 그 당황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고민하는 이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의 느낌은 사고였어요. 사고의 느낌이었어요. 액시던트죠. 이 사고라는 것을 제가 사고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느낌 어떻게였는지 아시죠? 보통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떤 식으로 강하게 인식하냐면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방금 저는 그 사고를 당하고 왔거든요. 저희 위층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옆에 뒤에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인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일로 주차하라고 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이 튀어나온 돌출부위가 있었던 거예요. 주차를 하다가 이게 이 범퍼를 살짝 긁었어요. 사고가 난 거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당황스럽지 않게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고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진작 우리 목사님께서 7층에 이 주차 자리를 하나 마련해놨습니다라는 이 카톡 메시지를 제가 읽었다면 저 8층 꼭대기까지 안 올라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고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당황함, 그리고 어쩔 줄 모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 사고가 정리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가 사건이 될 때입니다. 왜 사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이죠. 이때 사고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획해서 아이를 가졌던지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던지 처음 느낌은요, 약간의 당황입니다. 이 사고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대부분 이것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벤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의미 때문에 내가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 일련의 과정, 사고가 사건이 되어지는 그 해석의 과정,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세계관적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교통사고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액땜했다 그러죠. 거기다가 뭘 부여하는 거죠? 미신적 아니면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사고를 사건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또 그것이 사건이 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든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프레임 가운데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도요. 여러 이 세계관들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게 하는 여러 프레임과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 어떠한 세계관들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해주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사적인 어떤 매니플레이션, 어떤 조작, 의도적인 조작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제대로 반추하고 회고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 띄워놓을까요? 그러한 이 모델이 되는 사람 한 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본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가 된 후에 그가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7년 대기근과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을 이제 예언을 이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대기근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이제 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죠. 이때 이제 이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의 이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그 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 꿈은 무엇이었죠?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는 계속 연달아 일어났어요. 너무나도 요셉의 삶을 괴롭히는 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만 없었다라면 아마 요셉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의 부모를 포함해서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별, 달 이런 것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야곱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너를 섬겨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여전히 왜 내가 이러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나라는 스스로의 어떤 액시던트, 사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이제 이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너무 나대서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요. 요셉은 그 꿈을 들었을 때 이 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하나 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꿈을 꿨는데 돼지가 나오고 돼지가 똥밭에서 굴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맞죠? 네. 네, 저도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마음속으로 본능적으로 저의 죄성이 발동하면서 로또를 하나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꾹 누르죠. 로또를 사면 나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꾹 눌러요. 로또를 사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러한 꿈들은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복이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말하지 않죠. 이런 꿈은. 그래가지고 꼭 다물고 가가지고 로또에 가서 로또 복권 하나 삽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매일 큐티하듯이 로또를 묵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이제 하루에 로또 뭐 3장 딱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꿈들은요 사실 그냥 꾹 참고 있으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꿈들은요 대부분이 개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줬다는 것은요 그 꿈은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잠시 낮잠을 자고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딱 와서 박혀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언자들이 받는 꿈을 지금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요?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꿈을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누군가가 이것을 그 의미를 이 사고를 사건으로 만들어주길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는데요 이 말도 안 했는데 막 꿈 해몽을 뭐 제대로 막 다 해줍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파라오까지요, 왕까지 다 이렇게 다 해줘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다 해주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자기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모든 일이 펼쳐진 후에야 비로소 자기 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숨겨놓으셨어요. 모든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정작 자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엇의 의미일까요? 그런데 끝까지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종생활 끝에 또 그 집 주인 여자한테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실 감옥에 갇히는 이 사형수의 신세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처절하고 그리고 가장 아무 소망이 없는, 꿈을 꿀 수 없는 장소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꿈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꿈을 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해석해 주고 있는데 요셉은, 그런데 꿈의 의미를 정작 자기의 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죠? 하나님 왜 그러나요?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감춰두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본인의 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그리고 이 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아직 내 꿈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해석자이잖아요. 내 꿈의 시작자이고 내 꿈의 원래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석자잖아요. 그 해석자와 함께 한다면 언젠가 내 꿈의 의미가 밝게 드러날 것이다. 이걸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내 꿈의 의미와 내 꿈이 어떤 것인지, 이 사건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요, 그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남의 꿈을 아무리 많이 해석해주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이고 가장 큰 연약함은 내 꿈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고를 왜 이것이 사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분, 이 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떨어져서, 아니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아니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 당하는 그 당할 것 같은 그 구덩이 안에 빠져 있어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웬만큼 살만하면은요, 웬만큼 고난이 다가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는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은요, 그나마 살만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신학자이자 이제 신부가 있죠. 이 라르슈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중증 장애인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고, 하버드에서 신학자로서 가르쳤고,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헨리 나우엔이 남미에 있는 한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약 한 6개월 이상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운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제네시로 가는 일기라는 책이에요.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학생들과 그리고 중상류층에 있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고통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부정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일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공격을 하고 또 불평과 불만과 의심을 쏟아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극빈자로서 오늘 먹을 음식조차도 내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남미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가장 그 도시의 극빈자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 그게 근본적으로 예일과 하버드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그리고 중상류층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이 헨리 나우이라는 신부를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도록 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살만할 때예요. 그러나 밑바닥에 떨어지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는요, 뭐밖에 잡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함께하심 외에는 잡을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에 유일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유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절망적인 인생을 유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요. 결국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위대한 아브라함,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열방의 아버지로서의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형제들이 사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사고였던 것이 모든 것이 사건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 그의 삶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의문점이 해결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내가 일어났던 모든 이 사고들을 사건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이걸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모의 그 자식 거기서 의문표를 따지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양양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과 찍은 사진인데 이건 괜찮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들어간 거 하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사진을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웃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우습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스쿨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변하면 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세상의 학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모님이 변해야지 아이가 변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제대로 된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네? 제대로 된 부모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대로 된 부모였을까요? 별로 이렇게 보여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은요, 뭐죠? 외도도 했죠. 그리고 어디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엄마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니죠. 별로 이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라 좋은 엄마일까요? 사라.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래 세상에 성경에는 한나 같은 엄마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마리아 뭐 이 정도. 사실 사라도요. 투기가 엄청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같이 이 그 누구죠? 이 이삭의 형인 그 하갈을 쫓아내고 막 그러죠. 정말 사실 근데 하갈은 본인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갈에 대한 엄청난 질투를 퍼붓지 않습니까? 뭐 또 볼까요? 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어때요? 이삭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야곱 장자는 아니지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이삭의 장자권을 이제 부여받을 존재로서 태어났어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별식 이 먹는 거에 집중하면서 자기에게 먹는 고기를 별식을 아주 잘 갖다 주는 에서에게 집착을 끝까지 하죠. 결국은 집이 완전 풍지박산을 내버리잖아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두죠. 정실 둘, 후실 둘. 그리고 애들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한사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통해서 연합이 되죠? 요셉의 고난과 꿈과 고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회복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부모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이건 추동력이 없어요. 추동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통하여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내어 던지고 얻은 자식. 이게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어떻게 되죠?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이 예고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숫자가 엄청 늘어나자 바로가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태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무엇을 통해 이 아이가 살아나죠?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 출애굽기 2장 1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자군에 담아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 던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애굽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넣고 내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의 도박과 같은 거예요. 아이를 이 공주가 취할지 안 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히브리 민족인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인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고 바로 원래 이게 뭐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 그냥 흘려보내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내어 던지는 순간 이 모세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저 공주가 분명히 이 아이를 취해서 자라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내어 던지는 순간 이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사실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있으면요, 아이는 뺏겨서 죽습니다.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내어 던져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걸 내어 던지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겠다. 그런데 살려주시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강으로 흘려가게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그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내어 던질 수 없는 겁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부모는 그 신앙, 건짐을 당했다,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 이 신앙을 가지고 결국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재난, 죽음을 의미하죠. 그 물에 아이를 내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을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철학적이고 세계관적인 논의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 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어요. 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낙태와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잘못된 상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죠. 아마 그렇게 하면은 1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짜면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고조해서 그 위기의식 가운데서 내 아이들, 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핸드폰은 금지다, 그리고 또 게임도 하루에 30분만 하는 거야, 뭐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크린 타임을 내가 하루에 몇 번 걸 거야. 저희 집에 스크린 타임 걸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키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아이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우리는 그 아이를 내어 던질 수 없다는 위치에서 있어요. 내게서 내어 던지는 순간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내 아이를 내가 껴안고 있는 순간 그 아이는 진짜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겪게 되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그냥 내어 던지기라고만 하지 않아요. 볼까요? 지켜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이 모세의 누나가 그 아기를 지켜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는 어디로 가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취하여서 가자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 유모가 누구죠? 모세의 진짜 엄마였어요.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그게 철저히 숨겨진 상태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 던지기를 요구하시고 그 내어 던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그 아이를 양육하게 만드세요. 이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었죠?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습니까? 본보기가 되는, 그리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되었나요? 이 아이는, 모세는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아주 배울 게 많은 그런 부모 밑에서 양육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아래서 양육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었어요. 부모는 내어 던졌고
그리고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붙잡고 나의 아바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한 부분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습관과 나의 신앙 태도를 배우게 하려는 순간 그 아이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북유럽 쪽에서 연구된 조사인데요. 종교사회학에서 나온 연구 조사여서 제가 이 책을 따로 이제 유럽에 주문해가지고 그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책에 이제 다른 내용을 다 차치하고 중요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부모가 굉장히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강압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강조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냥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신앙을 이야기하는 부모,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아예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세 번째 계몽화된 부모. 이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신앙의 전수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난 타입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타입이에요. 저는 통계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은 그 유의미한 그 통계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합니까? 나의 신앙의 습관을 전해주기 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녀의 1대1의 관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양육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마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 아이들한테 형성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요셉처럼 계속되는 퀘스천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누군가 대신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막다른 골목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세상의 탁월한 지혜도 아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그러냐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꿈의 해석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결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꿈이 쉬워야겠습니까? 어려워야겠습니까? 어려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꾸 해석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처럼 내어 던지고 지켜보고 어렵지만은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꿈을 해석하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걸 얻으려고 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본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거 마칠까요? 네.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저는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마음을 알고 성부의 마음을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꿈을 꾸게 하고요, 그 꿈이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그 꿈의 해석계 키이시고 성령이 그 꿈을 해석시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 험난한 세상, 요셉이 겪었던 그 나락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사고가 사건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자 했던 그의 꿈,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행처럼 해석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꿈을 꾸고 달려가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세계 안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경험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며 성령이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들어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또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귀한 생명들인데 이 아이들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솔직히 고백하는데 우린 지쳤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 아이를 위하여 저의 시간을 보냈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내일 모레도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누군가를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밝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어 던지고 지켜보는 하나님 인내와 그리고 극복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란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의지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